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장 1절부터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오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시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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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자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라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그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며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6장 1절에 보면은 오시야 왕이 죽던 해에 시대적 배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BC 740년입니다. 오시야 왕은 남쪽 유다의 10대 왕인데 남쪽 유다는 344년에 걸쳐서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시야 왕은 52년간 긴 세월 동안 유다를 통치하였고 이제는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52년간 유다는 태평성대를 누렸는데 이 지도자 우시야가 죽고 나니까 갑자기 나라 전체가 혼란 상태에 빠졌습니다. 내적으로는 위대한 지도자 우시야가 죽고 또 국제 정세는 아수르가 남쪽 나라들을 침공하는 유다를 계속해서 침공하는 아주 패권 국가가 강대국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하는 이런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난세입니다. 내적으로도 아주 위대한 훌륭한 지도자가 왕이 우시야 왕이 죽고 또 외적으로도 국제 정세가 보통이 아닙니다.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는 아수르가 계속해서 침공해 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혼란의 시기고 난세고 참으로 풍전등화 같은 그런 혼란의 시대다 할지라도 오히려 은혜의 시간이 됩니다. 왜냐하니까 그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특별히 꼭 찍어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희망이 사라져버리고 인간적인 힘이 없어지는 그 순간에 참된 힘이 되신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시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가정적으로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더욱 함께 계시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시기에, 위기에 우리에는 더욱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2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성전에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날 때에 스랍들, 이 스랍이라고 하면은 천사들, 성전에 놓여있는 천사들의 모형인데 천사의 모습을 바라보고 천사들이 이사야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니까 3절에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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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천사들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마치 교회에서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천사가 서로 찬양하고 서로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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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천사의 찬송의 찬양의 가사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양의 내용이 영광과 거룩입니다. 천사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예배의 내용이 뭡니까? 예배의 내용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있잖아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송과 가사의 내용이 영광이라고요. 영광.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기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세 번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드린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세 번이라는 말은 꼭 그렇게 적용시킬 필요 없고 하나님께 온전히 완벽하게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온전하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과 경배와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찬양한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기초 자체가 흔들린다. 성전에는 연기가 충만한지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인간적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체험한 하나님은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은
성경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충만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영광이 충만하고 거룩함이 충만하신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찬송과 경배와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이제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어떤 실존적이거든요. Encountering with God. 하나님과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고백하는 말이 내 자신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인간이 누구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누구냐? 오늘날 심리학자들이 인간이 누구냐 고민하고 연구한 결과 인간은 무슨 짐승으로부터 원숭이로부터 진화가 되어지고 지금도 계속 진화되는 과정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없이는 인간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 칼빈이라는 그 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Without the knowledge of God, there is no knowledge of self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Who am I? 내가 누구인지를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즉각적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우게 되면 나의 모습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화로다 나여, 화로다 너가 아니라 화로다 나여.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모습은, 나의 실존의 모습은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신약에도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심히 그물을 던졌으나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이야기할 때 순종하여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게 될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기적을 체험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주 되심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사실 물고기 잡는 거하고 내가 죄인이다,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상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한 이 고백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하시는 이 일은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의 절대자의 명령과 같은 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주님 앞에서 주님 당신은 과연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은 나는 죄인이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인간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참으로 깨닫고 믿게 될 때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 보세요. 가능한 자기 자신의 허물을 감추려고 하고 자기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말하고 끝까지 자기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될 때,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게 될 때, 화로다 나여 자기 자신의 모습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시각이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고 회개할 수 있는 것 성령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참으로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목격하고 나니까 나는 부정한 자다. 나는 깨끗이 못한 자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에 스랍 중에 하나가, 스랍은 천사다 그랬죠.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한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될 때 천사 중 하나가 제단에서 피고 있는 숯을 가지고 와서 내 입에 대고 나를 정결하게 하였다. 여기에 제단 올트, 단이라 말하죠. 올트, 이 원래 단의 의미는 중보, 죄를 정하게 하는 중보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제 제단에 우리의 기도가 향이 되어 향으로서의 기도가 은혜의 제단 앞으로 상달되어진다. 이 제단은 하나의 그 미디에이터, 중보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은혜의 제단, 은혜의 보좌를 상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천사가 이제 숯을 가지고, 어떤 숯이냐, 불에 벌겋게 다른 숯을 가지고 내 입술에 대며 7절에 보니까 이것이 내 입에 닿고 내 악이 지하해졌고 내 죄가 사해졌다. 여러분, 이사야는 신약과 똑같이 속죄의 개념, 어톤먼트, 속죄의 개념을 말하고 있거든요. 아주 중요한 내용, 속죄의 개념. 제단에서 꺼낸 숯은 더러움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제단에서 나온 이제 숯을 가지고 입술에 대니 입술이 깨끗하게 되었다. 이 구약적인 속죄의 개념을 표시하고 있죠. 여기 보니까 너의 악이 죄하여졌고 your guilt is taken away, your sins are atoned. 여기에 guilt와 sin, 죄와 악을 말하고 있거든요. 악이 제하여졌고 죄가 사해졌다. 여러분, 악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 때문에 악이 생기게 되거든요. 이 악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진이나 요즘 우리가 당하는 바이러스, 이것도 악이잖아요. 또 뭐 허리케인을 만나서, 쓰나미가 만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것도 악이고요. 세상에는 내추럴 디제스터, 이것도 악이고요.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이것도 악이고요. 많은 악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악들 가운데서 이 도덕적인 악이 죄거든요. 모랄 길트, 이게 죄거든요. 이 죄는 죄는 많은 악들이 발생케 하는 원인이 이 코즈가 되거든요. 왜 이런 악이 있느냐? 이 악의 원인은 죄가 된다고요. 그러면 죄와 악은 항상 같이 다닐 수밖에 없거든요. 악 가운데서 비도덕적인 악이 있잖아요. 제가 말씀한 내추럴 디제스트 같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하잖아요. 모든 불행의 원인은 바로 죄 때문에 그렇다. 이 악의 원인도, 악의 코즈도 뭐냐니까, 바로 죄다. 죄 때문에 이런 악들이 생긴다. 여러분, 세상에 나타난 많은 악들을 우리가 볼 때 왜 이런 악한 일들이 생겼냐? 바로 죄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바로 제단에서 출처가 제단이거든요. 제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다. 이걸 guilt is taken away. 악이 사라지고 죄가 하여지고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 이 죄가 사해졌다. 이 atonement. 여기에 atonement, 속죄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속죄는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속죄의 기원이 뭐냐? 속죄의 기원은 제단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제단에 바치워져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속죄의 소스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사야 6장에서는 구약의 표현 방식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 속죄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속죄는 죄의 용서의 출처는 어딨냐? 우리 인간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단에서 이 속죄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면 제단의 의미가 뭐냐? 신약의 의미로 볼 때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져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제단에서 자기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이 구약에서는 제단에는 짐승을 죽여서 바치잖아요. 이 짐승의 이 예언적인 행위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잖아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자기의 몸을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심으로 말미암아 그 제단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악이 제하여졌고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게 된다. 참으로 너무나도 하나님 은혜가 놀랍고 우리 감사한 것밖에 없죠. 자, 자기의 죄가 용서함을 받자 구원의 은총을 깨닫게 되자마자 즉각적으로 이사야의 response, 반응이 뭐냐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결과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도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깨달았다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의 헌신이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때 유대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는 말씀을 이제 들어도 깨닫지도 못한다. 여기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이 이르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참으로 무지한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할 텐데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너무나도 굳어져서 깨닫지 못한다. 이것은 여러분 아무리 외쳐도 말씀을 거절하는 그 유대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테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할 테니까 이사야는 얼마나 어려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전해라.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거든요. 성령이 함께 하신다. 여기에
이사야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아주 정교한 표현이거든요. 여기에 마음이 둔하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긴다. 그 다음에는 역적인 대칭이죠. 처음에는 마음과 귀와 눈이 했는데 이제는 이제 눈과 귀와 마음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는데 아주 정교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저들의 마음이 둔하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겨서 듣지 않는다. 이것을 하나의 대칭 억구 표현으로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반대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사야의 질문, 주여 어느 때까지 how long, 어느 때까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렇게 받지 않습니까? 마음이 둔화해지고 눈과 귀가 막히는 일이 언제까지 생기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일까?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고 주민이 없고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하게 된다. 자, 이사야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언제까지 이런 일이 있느냐? 유다가 완전히 망하게 될 때까지. 사람은요 참으로 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권면하고 경고하면은 아멘 하면은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완전히 망할 때까지 저들은 계속해서 keep going 하면서 우상을 숭배할 거고 계속해서 악한 죄를 짓는 일을 keep going 계속해서 그렇게 할 것이다. 언제까지 하느냐? 완전히 망할 때까지. 사람도요. 여러분 인간이란 게요. 참 보면은 얼마나 어리석냐니까. 요즘 우리가 한국 뉴스를 보면 서울 그 박원순 시장의 그 행적과 그가 서울시장으로 살았던 모습이 계속해서 보도가 되는 걸 보면은 만약에 저 사람이 시장이 안 되었더라면은 시장이 되고 세상의 권력을 쥐고 나니까 완전히 사람이 계속해서 타락하여지고요. 우리가 깜짝 놀랄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저럴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마치 자기가 조선시대 왕처럼 말이죠. 교묘하게 뭐 서울시장이라는 게 뭐 대단하다고 고대 군주 국가에 왕처럼 그렇게 군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더 악한 일을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잖아요. accumulate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회개한다는 것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까지 그렇게 악하게 살 것입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성읍들은 황폐하고 주민이 없고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 이것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침공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고 포로로 잡힌 그 모습들을 이제 환경들을 지금 묘사하고 있거든요. 유다가 완전히 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저 사람은 저렇게 할 것이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므로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입니다. 회개할 때 우리 인간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죠. 이제 12절에 보니까 사람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것이다. 이것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일은 아수르의 공격이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은 바벨론 포로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어서 사람은 살지 않고 짐승들만 돌아다니는 그런 시가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또 우리 개인의 번영과 우리가 인간적으로 잘 나가는 것, 화려한 것, 너무 그렇게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교회도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그렇게 웅장하고 거대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완전히 몰락이 되어서 하나의 그 박물관처럼 고적지를 답사하는 이제 투러스트나 여행객들만 와서 교회에 이 아키텍처란 건축만 바라보고 탄식하는, 그 속에 예배하는 자는 없고 교회 역할을 전혀 못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서구 교회들 보면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도 그렇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사는 것인데요. 자, 이것은 이미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경고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은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어버리겠다. 포로로 다 잡혀가겠다 이거죠. 그리고 너희 가운데 평안함도 얻지 못하고 쉴 곳도 얻지 못하고 내 마음은 떨게 하고 두려움과 정신으로 산란하게 혼동 상태에 빠지게 됐다. covenant blessing and covenant curse잖아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은 너희들 온 세상이 흩어져 버려서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불안과 공포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를 함께 하시는데 이들은 저주 편에 살았습니다. 자, 그러나 6장 13절에 보니까 10분의 1은 아직 남아할 것이다. 10분의 1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10분의 1의 뜻이 아니라 소수를 말하고 있고요. 황폐한 가운데서도 밤나무와 상수리나무의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가 남아있을 것이다. 이게 그루터기 사상이 나면 그루터기. 포로로 다 잡혀가지만은 10분의 1은 남는, 이건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다 망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는 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씌워나갈 것이다. 이 거룩한 씨앗이 된다. 이것도 하나님 은혜죠. 여러분,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외면하게 되고요. 말세가 되면은 머조리티는 하나님을 배역하고 형식만 남아있고 신앙의 실속은 다 포기해버리는, 그렇게 살게 됐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세를 가리켜서 그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탄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루터기로서 상황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웃으시는, 주님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씨앗, 그루터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귀한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이 하루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사오니 이제 이 어두운 세상에서 그루터기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저희들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할지라도 주님의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복렬해 주시고 오늘 하루 주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일과를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